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힘들게 살던 1960년대에 비하면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살림살이가 대체적으로 나아진 편입니다. 물론 지금도 상대적인 빈곤감은 있습니다. 다른 집은 큰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는 작은 집에 산다. 누구는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또 누구는 문화생활을 향수하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 당시에 비하면은 지금은 절대적 빈곤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빈부격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난했고 다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은 먹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이 너무 잘 돼가지고 키도 몸무게도 쑥쑥 잘 자랍니다. 어떤 아이들은 너무 영양 공급이 과해가지고 소화비만이라든지 소화당뇨병에 걸리는 아이도 있을 지경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옛날에 풀뿌리 캐어드신 그런 어르신들 앞에서는 감히 이야기도 못 꺼낼 그런 상황이지만 이전에는 그 과자 먹어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반찬을 먹어야 됐습니다. 맨밥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맵고 짠 반찬을 먹어야 밥을 삼킬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밥 조금 먹고 뭐 좋은 반찬을 많이 먹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자주 먹은 게 김밥입니다. 거의 매일 아침 김밥을 먹었습니다. 김밥이 뭐냐면 김하고 밥을 말합니다. 연탄불 위에서 엄마가 이렇게 김을 한 장씩 구워가 1인당 하나씩 주면은 그걸 가지고 밥하고 김치하고 뭐 멸치하고 이 통으로 말든지 잘게 찢어가지고 밥을 싸 먹든지 어쨌든 각자 알아서 김하고 밥을 주었습니다. 제일 고급 반찬이라고 하면은 오뎅, 어묵, 계란 부침, 그 다음에 빨간색 소시지, 그게 고급 반찬이었고, 계란도 거의 잘 못 먹었고, 아버지가 아프시면 가끔 가다 계란찜을 했습니다. 요즘은 소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기 반근 사다가 큰 솥에 넣고, 무하고 뭐 콩나물이나 숙주 넣고, 국을 끓여가지고 고기에서 우러나는 국물을 주로 먹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아프셔야만 먹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아프시라고 마음속으로 바랄 수도 없고, 점심은 주로 국수를 먹고, 요즘은 입맛으로 국수 잘하는 집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먹을 게 귀해가지고 국수를 먹었습니다. 요즘 나이 드신 어르신들 경우에는 그래서 국수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 그 쓰라린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아니면 밀가루 반죽을 뚝뚝 떼가지고 수제비를 먹거나, 요 경상도 지방에서는 그 김치국밥을 주로 먹었습니다. 대부분 점심은 뭐 그렇게 먹으면 잘 먹는 거고, 그냥 누룽지 삶아 먹거나 찬밥 삶아가지고 간장이나 고추장하고 먹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그렇게 뭐 풍족하지는 않아도 대체로 그냥 먹고 살만하다. 뭐 그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기초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제대로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국민학교 1학년 애들 보면은 정말 뼈와 살가죽만 남아가지고 앙상한 아이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먹어야만 삽니다. 잘 먹어야 잘 삽니다.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내 몸 안으로 흡수해서 영양분을 소화 흡수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먹어야 삽니다. 잘 먹어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먹는 거하고 생명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으라고 하신 그 배경에는 요한복음 6장 초반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벳세다 들판으로 건너오시자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무리가 나와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무리가 오랫동안 거기서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께서 그 나온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먹일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빈 들판입니다. 음식점도 없습니다. 양식을 챙겨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가지고 왔던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빵이 예수님 손에서 나눠지고 물고기가 나눠지고 하는데 부스러기가 나는 게 아니라 자그마치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습니다. 여자들하고 아이들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 정도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거둘 정도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이 민생고 배고프고 굶주리는 일은 면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정치 메시아로 모셔드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거나 또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로마 제국을 쳐부수는 그런 일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배가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전에 배에 타지 않고 제자들만 간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 기적을 베풀던 자리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벌써 건너편으로 가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빵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또 혹시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부스러기 떨어지는 게 없을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빵의 기적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빵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빵의 기적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보리빵이 있었죠. 보리빵 5개. 보리 수확기라는 겁니다. 보리는 언제 수확하느냐? 6월절쯤 돼가지고 보리를 수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6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압제를 당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사건이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빵의 기적이 나오죠. 유월절이 나오죠. 예수님의 살과 피. 공통점은 뭐냐?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빵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밥을 먹어야 살겠죠.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그 무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빵을 먹고 허기를 면했습니다. 먹지 못하면요, 기진해 가지고 나중에 힘이 빠져서 죽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을 먹고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빵을 먹음으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을 때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칠하고 집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그 밤을 보냈을 때 그들은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피하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8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님도 한번 그런 기적을 시연해 보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벌써 구약시대에 먹었던 그 만나를 자기들이 맛볼 수 있다면 그러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믿을만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빵이 내리는 그런 기적은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을 먹고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빵이 무엇입니까?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우리가 피를 먹어야 되느냐, 오해를 한 겁니다. 53절에 그 오해하고 다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짐승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짐승이냐면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위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쪽발이 아닙니다. 사람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물론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성이 포위가 되고 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도 구약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유대인이 식인종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피눈물을 머금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었어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말로 사람이 기근에 못 이겨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을 먹는 그런 잔인한 상황은 일어나지만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시면서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거는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내 피를 빨아마시라 이러는데 유대인들로서는 혐오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 피를 마시라고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54절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불로 장생한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불사신이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반부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무엇으로부터 일으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지만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누구나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의 날에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좀 더 오래 삽니다. 오염된 거 먹지 말고 중금속, 방사능 오염된 거 안 먹고 유기농 먹고 자연식품, 건강식품 이런 것들 먹으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건강하고 조금 더 오래 삽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사람도 교통사고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 거 좋은 거 먹는 사람도 전염병 걸리면 죽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다 피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수명 늙어가지고 어쨌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떤 사람의 살이나 피를 먹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구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똑같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 그럼 앞쪽에 있는 게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 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시체의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빨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55절 말씀을 보면은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또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살이 우리 영의 생명을 위한 참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에게 참 음료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음식, 건강식품도 많이 있지만 우리 영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일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이 이 점막을 통해서 또 위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서 피를 타고 흐릅니다. 술이 그 사람 몸의 일부가 됩니다. 알코올이 일부가 됩니다. 또 반대로 그 사람은 이 술 기운에 따라서 이성과 감정 판단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술 기운에 의해서 조종을 받아가지고 술 기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곧 그 사람은 술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주님의 살과 피에 내가 함께 연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구약시대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피는 문지방에 바르고 인방에 또 바르고 뿌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집 안에서 불에 구워 먹음으로써 어린 양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연합하는 삶을 누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 앞에다 대고 똑똑 두드려가지고 입을 벌리면 그리고 목으로 삼키면 내가 밥하고 하나가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주님께서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활짝 열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뜯어먹거나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하나의 생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구원자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존재하고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아버지의 생명이 곧 아들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곧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마치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소화가 되어서 결국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서 내 혈관을 타고 흐르며 몸 곳곳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몸이 자라게 하고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시고 한 몸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따라서 누구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58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릅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피라고 했습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직접 피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슴이나 노루피 먹으면 오래 산다고 저 사슴 농장 가서 비싼 돈 주고 사슴 피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녹혈이 몸에 좋다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를 잡은 다음에 양동이에 소피를 받아가지고 선짓국 끓여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피 안에 단백질, 철분 등 영양 성분이 많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소의 생명력이 내 안에 흐르고 내가 소처럼 힘이 세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에서 영양분으로 흡수되어서 이제 몸 안에 에너지를 만들고 건강을 주는 데는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피 먹었다고 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뭐 오래 산다고 하는 뭐 자라피를 먹는다, 사슴피를 먹는다, 뭐 하계피를 먹는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생명체의 피를 직접 마신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또 피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에게 헌혈을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부상을 입거나 수술을 하는데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심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피나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질병에 걸리지 않은 깨끗하고 건강한 피를 넣어줘야 됩니다. 또 이 면역 체계가 저항하지 않고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환자의 신체가 그 피를 거부 반응 없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사람 피하고 섞입니다. 만약에 이 혈액형이 안 맞든지 어떤 안 맞는 게 있으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 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면 수혈받은 피는 그 자신의 피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피를 수혈을 해가지고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의 이 지옥 갈 혼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상상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비결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우리 몸의 혈관에 여기 주사바늘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수혈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피를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야 합니다.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그분의 살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피를 흘려주는 것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피를 내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혈액원에 제 아무리 수혈을 해줄 피가 많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수혈을 거부하고 안 받겠다고 하면은 생명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또 하려고 하는데 이 몸에서 면역체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이 피는 못 받아들인다. 그래 되면요, 그 피는 그에게는 소용이 없는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남은 거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 마시면요, 물이 흡수돼 가지고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밥을 먹으면요, 나중에 포도당으로 바뀌어 가지고 몸에 흡수가 돼 가지고 에너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몸을 구성하는 일부를 만듭니다. 이거는 밥 먹기만큼 쉬운 겁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환자가 다른 사람의 피를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면 그 피가, 수혈을 받는 피가 자기 피의 일부로 같이 하나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자기 죄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피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고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귀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